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찬송가 300장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은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주님이 내게 속삭이는 새 희망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날마다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1월 슬로건을 외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소망과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위로와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희망과 감사의 시리즈,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볼 성경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으로 본래 뜻은 율법의 반복,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도 학습을 얼마나 반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평생 반복하며 살아야 할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평생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들을 반복하며 살라, 반복하며 살라,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10하루면 갈 길을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120살 노년에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며 3번의 설교를 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서 4장 43절은 첫 번째 설교로 하나님이 과거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며 설교를 하고 있고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율법과 삶의 원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로 언약의 갱신과 헌신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설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세로 생을 마감하지요.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은 어디에 속한 말씀인가? 한참 모세가 두 번째 삶의 원칙에 대한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감사와 희망의 달 11월, 우리의 희망이 누구인가? 무엇을 붙들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감사하게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살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으니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아무 낙이 없었고 살 소망이 없었어요. 10여일 길이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 떠돌이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텐트를 치며 즐기는 글램핑이 매력 있다고 말하지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모래바람이 부는 광야 사막에서 텐트 생활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에 한번 가보셨지요? 저도 중동의 사막은 가보지 않고요. 미국의 사막을 가봤는데요. 뭐 뜨거운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바람이 부는데 그 모래가 막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평생 정착해서 살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니 이게 어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새 집을 사서 처음 들어갈 때 그 설렘보다 몇 배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기에 다른 족속이 터줏대감처럼 버티고 살고 있었습니다. 7 족속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족속 가운데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 무기도 없이 광야 40년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대항할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외치며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강한지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다. 이들이 거인 아낙 자손임을 너희는 알았을 것이다. 힘이 빠지고 절망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거인 아낙 자손이 하늘을 닿을 정도의 높은 성벽을 쌓고 방어하고 있는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승산은 단 1%도 없습니다. 정말 낙심, 실망이 몰려오는, 좌절이 몰려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길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감격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이 아니라 대부분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지 못한 세대예요. 이런 기적이라도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면 이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공감을 했을 텐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 족속과 맞서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저 높은 성벽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냐? 여기저기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없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을 멸하사 너희들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2단계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1단계 3절에서 그들을 맹렬한 불로 멸하고 쫓아낼 것이다. 2단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어 너희를 그 땅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계획을 갖고 실행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너희는 알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을 알라 말씀하시나요? 4절과 5절이 반복되고 있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들 공의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정직한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의 민족이 악하기 때문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을 다 몰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틀리나요 맞나요? 100% 맞지요. 하나님은 정착해서 살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겠다. 그러나 이 축복은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함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춥고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기름진 강남 땅으로 들어가 정착한다고 말씀하시니 희망,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낙 족속과 7 족속도 너희들 위하여 다 안에 쫓겠다, 땅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여러분, 최고의 희망과 감사의 말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 집을 주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집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기절할 거리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너희는 알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와 행복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환우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수험생들에게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에게 희망을 주겠노라. 모든 사악한 것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안악자손이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높은 장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시험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고 근심과 불안의 철옹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소망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희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악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절망,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 세상을 사랑하면 절망,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망,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희망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성도님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뉴스도 거의 보기 싫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1시간 뉴스 기사의 98% 이상이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굿에 마이너스 God,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인생, 축복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God,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않아도, 집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힘들어도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어려운 세대를 희망으로 살고 싶으세요? 희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꿈틀꿈틀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 속에 산다고 합니다.
쓰여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산다고 해요. 노처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아는 것. 노총각, 노처녀는 다 꼬시기 쉬울 줄 아는 것. 남편, 전업주부들은 다 집에서 편히 쉬는 줄로 아는 것. 장인, 사위들은 모두 처갓집 재산엔 관심이 없는 줄 아는 것. 시어머니, 내 아들은 결혼 후에도 부인보다 자기를 먼저 챙겨줄 줄로 아는 것. 엄마, 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로 아는 것. 이런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결코 희망, 감사, 축복,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 가정, 일터, 민족, 교회,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희망인데 하나님이 없는 민족,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세상이 왜 희망이 사라지는가? 정확한 정답은 경제가 어려워서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희망의 기도입니다. 희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찌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안악조선은 능히 이길 것이다. 다만 희망과 감사를 이루는 것은 너희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아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한번 모험을 걸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보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신겨주시라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낙심 중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요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감사 안에 들어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희망과 감사의 축복의 성도이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희망 속에 살고 있구나,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에 나는 소망에 있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도, 어둠의 터널이 지나고 있어도 여러분은 희망의 성도예요. 하나님의 희망은 여러분 곁을 떠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정직함 때문에, 내 공의 때문에 자꾸 나를 드러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참 미련한 것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능력을 구하라는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모이는 은혜, 이걸 굉장히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능력을 구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참 제가 연말까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11월 마지막 주일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할지 안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뭐냐. 11월 마지막 주 설교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 음성을 듣고 그날 같이 간증 겸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돈이 희망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있으면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법칙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희망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품어라. 하나님의 희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세상 희망의 하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의 말씀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희망을 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희망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희망의 말씀, 희망의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는데 이제 내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의 하나님을 모셔드기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한 세상 내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 땅의 끝까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절망 중에 있고 하나님의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희망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확정하며 모셔드리오니 그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걸음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하나님을 내가 잃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확정짓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옵나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위로로 바뀌고 상처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안수하시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희망의 하나님, 희망의 성도, 희망의 교회, 희망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확정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희망의 하나님은 나와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은 내 옆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희망과 좌절과 또 불행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희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희망을 심겨 주옵소서. 마음속에 믿음의 소망을 확정했사오니 그 확정된 마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의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 일터, 우리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모든 권속들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희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